증가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했어요. 주의 원하는 자를 부르심,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두 말씀에는 무슨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를 하나님이 부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읽은 마가복음에도 고기 잡는 시몬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리고 요한하고 야고보를 부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장면을 보면 부르는 장소가 서로 틀리고요. 각각 그 부를 때 모습이 처음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자면 안 됩니다. 자, 지금 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사역하던 때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선포를 했어요. 요한이 사역하던 AD 26년의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공생애를 시작하던 해예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여기에 이제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레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요? 이 성경을 쓴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지적하니까 바로 메시아께 쫓아가서 인사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인사를 받고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는가?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어디 사시는지요? 이렇게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와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 집에 가서 하루를 사귀었어요. 그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이 요한은 주로 로마식 시간을 언제나 얘기했어요.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 기록하는 시간은 6시간을 더해서 그 유대식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3시 그러면 이제 그때가 9시를 얘기하는 거고, 9시 그러면 이제 그때가 오후 2시를 얘기하는 거 이러는데, 요한만큼은 그 요한복음을 쓸 때가 AD 9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복음서보다 한 20-30년 뒤에 썼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이제 로마식 시간을 갖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이제 10시다 했을 때 그 10시는 아침 10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10시에 요한하고 안드레가 예수님 집에 가서 교제를 한 거예요. 그렇게 교제를 하고 안드레가 돌아와서 무슨 확신을 하냐면, 야, 내가 만난 저 랍비 선생이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 동생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야, 동생아, 내가 글쎄 어제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그가 바로 메시아였어. 그러니까 너도 와서 보자. 그리고 이제 자기 동생을 이끌고 예수님한테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을 보고 게바라 하는 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43절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여 빌립과 이제 교제를 합니다. 근데 빌립은 누구냐?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누구죠? 요한, 베드로의 형 안드레, 빌립. 이게 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빌립을 만났는데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메시아거든. 확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다나엘이 즉시 무슨 반응을 했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미가서 5장 2절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게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아니까 나사렛에서는 선지자가 안 나오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제 빌립이 아니야. 일단 가서 보자. 가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메시아거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나다나엘도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 얘기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한 그날부터 2, 3일간의 얘기를 적은 거예요. 여기 이제 날짜가 그랬잖아요. 그 이튿날 해갖고 딱 3일간의 얘기를 한 거고, 그때부터 최소한 6제자가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이 요한복음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요한, 그리고 안드레. 그런데 그 안드레가 자기 동생 베드로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베드로.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빌립을 예수님이 또 직접 불러서 친교를 하고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또 소개를 하죠. 그렇게 해서 요한의 형 야고보도 늘 같이 다녔으니까 야고보까지 낀다면 최소 6명이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는 관계로 지금 된 얘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랍비라고 그랬죠. 근데 하루를 사귀어 보니까 이게 메시아인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예수님하고 이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냈어요. 자, 그렇게 지내고 지금 마가복음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깃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쫓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때는 언제냐? 요때는 세례 요한이 잡힌 이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미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하고 1년여를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저들을 택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예수님을 이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택한 거예요. 택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로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자, 그런데 이 제자가 됐을 때 부른 자가 누구죠? 야고보, 요한, 안드레, 베드로, 그리고 이제 빌립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고 나다나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제자가 돼서 갈릴리 사역을 한 1년쯤 합니다. 1년쯤 하고 2차 갈릴리 사역을 1년쯤 후에 또 시작을 하는데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했을 때 그때는 이미 예수님한테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12사도를 택하여 세웠다 하는 얘기가 1년 후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걸 한번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선 누가복음 6장에 있는 얘기를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금의 제자를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팔게 될 가롯 유다라. 이렇게 해서 12를 택했어요. 근데 이 12를 어떻게 택했다고요? 먼저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고 기도 끝에 나와서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여기 13절에 그랬잖아요.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로 세웠다고요. 자, 이제 이 플로우를 아시겠죠? 자, 보세요. 12사도를 택했을 때에 예수님의 이 택함은 결국 시간적으로 2년이라는 세월 끝에 택한 거예요.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때 AD 26년에 다음을 한번 볼게요. 요거예요. 바로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26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할 때 요한복음 1장에서 저들과 친분 관계를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교제를 하고 예수님은 때에 유대 내려가서 1년간 유대 초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1년간 유대 초기 사역을 하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베드로, 시몬,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구면 사이죠.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그때 나사렛에서 와서 나사렛 첫 설교를 하죠. 그 첫 설교 끝에 어떻게 됐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때려 죽이려고 낭떠러지 집까지 끌고 갔었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나와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설교하는 가운데서 4제자를 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4제자를 택할 때 어떻게 택했는가를 지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가서 보니까 저들이 고기를 잡는지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저들이 고깃배를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부르는 장면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막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라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고기를 잡게 해준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됐던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2사도를 예수님이 택하는 데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들을 택하기 전에 1년 정도 이들은 서로 친분 관계에서 사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저들에게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신의 능력을 보여요. 이 신의 능력은 이따가 신명기 18장을 예를 들어서 그 신의 능력을 보인 것이 어떻게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예고됐었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신의 능력을 보이자 이들이 완전히 예수님은 랍비에서 메시아라는 다윗 임금 정도로 생각하고 있던 생각에서 완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게 알게 된 이후에 나를 따르라 해서 12사도를 택하게 된 거예요. 이런 플로우를 아셔야 돼요. 그냥 이걸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읽으면 마태복음에 고기를 잡는데 나를 따르라니까 그들이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좀 금방 동의가 안 된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을 야 나 따르라 그런다고 모든 걸 버려두고 따를 수가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을 이제 우리가 지울 수가 없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플로우를 알면 당연하고 마땅한 수순이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성화의 여정을 가는 것도 이런 훌로워 가운데 점점 택하여 이끌려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어휘를 일단 정리합시다. 제자와 사도. 제자는 뭐냐? 마테데스 그래갖고 제자는 아주 단순한 의미입니다.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학생. 제자라는 것은 주를 믿는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단어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광의의 믿는 자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 앞에서 학생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제 제자로 불렀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랬을 때도 우리를 일단 예수님의 학생으로 부르고 우리는 구도자들에게는 우리가 또 선생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관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도는 어떠냐? 일단 말이 틀려요. 아까 제자는 마테데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그래가지고 이건 완전히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리고 그 뜻은 첫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첫 증인. 사도를 세울 때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특별한 권능을 줍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귀신도 내어 쫓고 병도 낫게 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불렀는데 원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은 누구죠? 성령이에요. 원래 증인은 성령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증거할 자는 성령인데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인이다. 이런 권능을 줘요. 그래서 사도는 최초로 성령과 같은 격에서 예수를 증거할 자로 세운 거예요. 그게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이들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처음서부터 끝까지라는 건 예수의 공생의 시작서로부터 부활 승천할 때까지예요. 그때까지 모든 시간을 그와 함께한 자로서 예수를 증거할 자다 말이에요. 성령과 격이 같은 증인으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들의 손을 빌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자들 중에는 이 12사도 외에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성경은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도 바울, 야고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그도 사도라고 그러고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디도도 사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개 성경을 기록한 모든 지혜자들은 사도의 반열로 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와 지혜자를 우리가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사도의 면면을 간략하게 일단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다 아는 일이지만 그래도 정돈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요한과 안드레의 전도로 예수님을 맨 처음에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게바라 하는 별칭을 줍니다. 이 게바는 반석이죠. 이 반석은 나중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지칭하는 말로서 교회가 세우게 되는 신앙 고백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별칭을 베드로에게 부여한 겁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여 주는 계기를 통해서 경외심을 못 이겨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했던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아주 정답을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답입니다. 이건 모든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나가게 될 때 고백하는 당연하고 마땅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최초로 하게 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장에는 대사도가 돼서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결신하여 나오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는 베드로의 설교가 유창하고 좋았기 때문에 3,000명 5,000명이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무수히 많았는데 베드로가 바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이 듣고 다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사도가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 당시만 해도 모든 구원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했을 때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그걸 깨지요. 그리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하는 그 종교적 아집에 붙들려 있을 때 베드로가 최초로 구원과 할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확증하죠.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입니다. 베드로는 증인으로서 성령의 격에 걸맞는 능력을 하나님께 부여받아서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켰고, 죽은 도루가 여인을 살렸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초월적인 방법에 의하여 탈옥시켜주는 경험을 하죠. 즉 성령의 능력과 버금가는 권능이 행해질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사도로 하나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8절에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 사도는 결국 세상 강포에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으로 된 인물입니다. 자, 요한입니다. 요한도 어부죠. 그리고 요한은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3장 17절에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 형 야고보와 함께 별명을 붙여줬는데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줬어요. 그 보아너게는 이제 우레의 아들. 이 요한과 야고보, 형님 야고보는 성격이 아주 격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예를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저것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진멸하라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의 그 성격을 아주 잘 보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러한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이제 사랑의 사도로 세웁니다. 요한은 이제 막내라서 더 그랬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요한에게 사랑을 많이 베풀었어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라든가 뭐 앉아서 쉴 때 언제든지 요한은 예수님 품에 의지해가지고 아주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그냥 독차지했던 그런 제자였어요. 요한은 자기를 지칭할 때 주의 사랑하시던 제자가, 언제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보아너게라는 성격이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 1, 2, 3서라는 사랑의 성경을 결국 기록하게 되고 요한복음 기록하게 되고, 그래서 AD 95년까지 살아요. 그래서 AD 95년이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거든요. 그때 기독교인 박해 때 잡혀서 단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죠. 그때는 뭐 거의 요한이 100세 가까이 됐을 때인데 그때 유배가 돼서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생을 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제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요한의 형이죠. 세베대의 아들이고요.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면 12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1세는 갈릴리 지방의 헤롯이었어요. 갈릴리 지방의 헤롯. 그러면 그 아그리파 1세 전에 누구였지? 안디바, 빌립 안디바. 그놈이 이제 헤롯으로 있다가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아그리파 1세 고 헤롯이었어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포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자, 이 야고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요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유다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경에 한 절도 기록된 게 없어요. 그렇게 된 야고보고, 그 대신에 그 형제 유다, 그 알페오의 아들 형제 유다는 이름이 다데로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자, 마가복음 3장 18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유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항상 자기를 가려, 그래서 무슨 비유의 말씀을 줄 때도 세상 사람들 못 알아듣게, 그리고 내 백성만 알아듣게 해.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그 하시는 행적을 보면 세상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못 알아듣게 하는 거라, 그리고 내 백성만 알아듣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모습을 보고 이 유다가 질문을 합니다. 왜 주님은 세상에는 자기를 가려우시고 우리에게만 알려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그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시죠?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고 누구를 구원하러 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온다니까. 이걸 잊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늘 살펴본 예종론이 바로 이 성경의 근간이라고요. 우리가 이 예종론을 모르면 기독교 신앙 자체를 자꾸 잃어버리게 돼. 그 범신론으로 가버리게 돼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조성해서 완성하여 내 나라의 후사로 세우려고 하는 것, 이게 구속사란 말이에요. 거기에 일환으로 나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 당연한 것을 유다의 입을 빌어서 질문을 하게 했던 거죠. 그렇게 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합니다. 그 유다서는 불신자가 어떻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그 내용을 아주 짧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을 바라볼 때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을 유다서가 기록을 했습니다. 또 사도가 아닌 야고보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 사역할 때는 안 믿었어요. 그렇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믿기 시작해갖고 예루살렘 교회에 말하자면 어른된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최초로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신학적, 교리적 문제가 나타나겠어요. 뭐 알례를 행해야 된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다 사도하고 의견을 나눠서 바른 교리를 세웠던 그런 이제 아주 유명한 사도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그런 이제 사도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입니다. 자, 도마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마입니다. 예수님이 유대를 이제 가끔 이렇게 갑니다. 가면 그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냥 어택을 해. 한 번은 이제 유대에 가갖고 아브라함이 있기 전서부터 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 끝에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놈이 아브라함이 있을 때부터 있었다고 저놈을 잡아 죽이라고 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럴 때 이제 피해서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게 8장에 있는 얘기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문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놈을 또 때려잡아 죽여라 그래갖고 또 돌로 치료할 때 또 이게 피해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제 두 번의 사건이 있고 나서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이제 나사로가 죽어갑니다, 빨리 와서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유대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또 유대로 가려고 하는 예수님한테 말리죠. 아이, 지난번에도 유대 갔다가 두 번씩이나 돌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또 유대를 가십니까? 가지 맙시다, 이러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그때 도마가 아니,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가야지,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고 얘기하면서 쫓아갔던 그 도마입니다. 그래서 도마도 진리의 그 단마음이 아주 이렇게 격했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을 머물면서 제자들한테 다 부활한 몸을 보여줬어요. 하필 도마가 없을 때 열제자들한테 보여준 거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열제자들이 모여갖고, 야, 예수님 살아난 걸 우리가 봤다는 거 아니냐, 야, 예수님이 글쎄 진짜 살아났더라고, 이러면서 이제 저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도마 혼자 못 봤거든. 도마 혼자. 그냥 은근히 부해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저 어깃장을 부렸네. 나는 말이야, 예수님 그 창자국에 손가락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가락 넣어보지 않고 난 못 믿을까? 이것들이 헛소리하고 있어. 그래서 막 어깃장을 이제 한 거야. 그런지 이해를 해요. 알면서도 자기 못 봤다는 그 부해감에 이제 그렇게 어깃장.
그때 이제 예수님이 턱 나타나서 이놈아, 못 봤다고 못 믿는 자 되지 말고 차라리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해줘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이라고요. 그걸 이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 거죠. 우리가 그래요. 예수를 믿을 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만 갖고 믿어야지.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말씀만 갖고 믿는 게 최고다. 하늘의 상급 제일 많이 받을 자다. 그런데 말씀만 갖고 못 믿는 게 우리의 질성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차라리 보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죠. 이적과 기적을 행사하여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 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것들은 다 멸망받을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믿어야 돼 이놈아,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이 향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믿는 자리로 나오도록 돼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는 이적과 기적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 해요. 믿을 것 같지요? 노. 절대로 안 믿어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도리어 도망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차라리 믿는 자가 돼요. 이것도 복이라. 이것도 복이라. 하나님이 걸림돌로 내세워준 이적과 기적이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는, 말하자면 초인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나 저러나 복된 자다 하는 걸 이제 이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도마가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에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냥 너는 남아서 이제 너희 사명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도마가 질문을 또 하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절은 우리 이성욱 집사님이 아주 자주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돼요? 그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정답을 누구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줘요? 도마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도마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바돌로메입니다.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고요.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가죠. 맨 처음에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께 갔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거부를 하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빌립이 너를 나한테 초인해서 너를 아는 게 아니라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그러면 선지자 메시아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냐 이거예요. 왜 그 얘기 끝에 이렇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냐? 자, 이걸 이해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한 신명기 18장 사건을 이해하지만 안 돼요. 자, 그때 사건을 가봅시다. 이게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18장에 재강론이 되어 있는 얘기예요. 내용은 뭐냐 하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땅에 남아서 40일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지루하게 모세가 안 오니까 야, 모세 죽었나 보다.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우리 신삼자 이래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뛰놀았다고요. 그러다 이제 모세가 10계명 받아갖고 40일 지난 다음에 내려오려고 보니까 이것들이 그 난리를 폈거든. 그 모세가 뛰어내려와갖고 주모자 3,000명을 다 때려 죽인 거야. 때려 죽이고 그 베드로를 잠재웠어요. 잠재우고 나니까 이게 큰일 났거든, 모세가. 이 백성들이 이제 배도를 했으니 다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것으로 내 백성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를 해요. 이게 무슨 요구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과 같은 요구를 한 거예요. 그 요구를 딱 듣고 모세한테 무슨 답을 주냐? 대속은 너 갖고는 안 된다. 대속은 내가 따로 대속자를 보내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줘요. 그게 누구죠? 당연히 예수지.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그때 준 약속이 내가 너와 같은,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야.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대속자로 보내줄 거야.
그러면 그때 그가 너희 죄를 사하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해갖고 그 모세의 요구에 어떤 소정의 답을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답을 줬던 거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속자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우리가 그 선지자를 보고 촉 알아볼 수 있는 무슨 시루시를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야.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이런 대답을 줍니다. 그가 너희에게 나타나면 너희가 절대로 미싱할 수 없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미싱할 수 없게 하냐? 그가 와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대로 증언되고 성취되는 역사를 통해서 증거를 삼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언젠간 올 것인데 그가 오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나오는 대로 성취되고 증언되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준 메시아인 줄 내가 알지. 이런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나 다 그 메시아상을 갖고 있어요. 지금 여기 나다나엘이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 알았어. 그럼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아래는 산굽이 저 너머에 있었거든요. 그럼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메시아네? 대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스트럭처를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상을 제대로 갖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보여준 어떤 신적 역사함을 보고 미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즉시 무릎을 꿇고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나다나엘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것도 앞으로 보게 되리라. 그러면서 얘기가 뭐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천사들 앞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구속사를 쭉 열어보세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막 우리에게 펼쳐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 와서 세례받을 때 그때 하늘이 한번 열렸었죠.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때 한번 열렸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가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인간의 손으로 더 이상 시기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입고 셋이서 대화하는 장면을 이 세 제자가 본 거야. 그리고 이제 기절을 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이니 저를 따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늘이 한번 열렸고. 그 다음에 예수님 승천할 때, 부활하고 승천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쭉 봤어요. 그때도 한번 봤고.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순교할 때 스데반이 열린 하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아, 믿음 잃지 말고 승리하여 어서 오라 하는 예수님을 보는도다 하면서 죽잖아요. 그때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같이 빛났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줬지만 사실은 모든 믿는 자는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스데반을 향하여 스데반아 믿음 잊지 말고 승리하라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늘 잊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잊지 말란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됐습니다. 나중에 이 나다나엘과 같이 예수님이 왔을 때 미싱하지 않고 선지자네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가 있죠. 몇 가지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여인, 그렇죠?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죠. 그때 내 남편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네 남편이 원래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보니 선지자시군요. 바로 알아봤잖아요. 그 물덩이 내던지고 그냥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내가 메시아 만났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겠죠. 그게 어떤 얘기인지.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됐어. 근데 예수님이 와서 눈을 깡 띄워줬어.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막 물은 거야. 너 어떻게 눈 떠냐? 어떻게 눈 떠냐? 난 어떻게 눈 떴는지 모른다. 누가 눈 띄워주는다. 누가 눈 띄워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나를 눈을 띄워주게 한 자는 약속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왜?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뜬 예가 없다. 이렇게 바로 알아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를 우리가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언제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됐던 경우들이에요. 베드로도 그래요. 베드로도. 고기를 확 잡히게 해주자 쾅 하고 놀란 거예요. 그때 베드로만 놀랐어요? 그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놀랬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메시아가 그냥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고깃배를 버려두고 세베대 자기 아버지 버려두고 그리고 또 누구 버려둬요? 삭군 버려두고 그냥 쫓으니라 이렇게 됐던 얘기잖아요. 오늘날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신앙인이 되어가요 버려두고 쫓아라 하는 얘기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냐.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에 많은 명제들이 있어요. 오늘 이거 해야 돼. 내일 이거 해야 돼. 이런 명제들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선순위로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순서에 항상 앞에 있는 게 뭐가 돼야 돼요? 그게 천성의 소망이어야 돼요. 이걸 잊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으내라라는 말의 교훈이에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 언제나 제 일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리고 남은 것이 뒤따라가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게 됩니다. 이제 마태입니다. 마태는 마가복음 9장 9절에 세금쟁이였어요. 레위라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고요. 세리가 자기가 제자가 된 다음에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 잔치에 참석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선지자 아니라는 거야. 왜 아니냐 그랬더니 저가 만약 선지자였으면 자기를 초청한 저 마태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라는 그 유명한 대답을 해주잖아요. 자, 이걸 언제든지 우리가 신앙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후사 세우려고 구원하셨다니까요. 예, 내가 만약 의인이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자였다면 우리는 절대로 복음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나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가 초인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을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갖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셀로딘 시몬인데 이 셀로딘 시몬은 한 줄도 기록이 안 되는데 이 셀로딘은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열심당원은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되면은 안 되는 그런 열심당원이에요. 오늘날 IS 테러 분자들 있죠. 이게 셀롯이에요. 열심당원들이에요. 때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셀로딘 시몬이 바로 그 당시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 40년쯤 후에 열심당원들이 로마에 항거하다가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몽땅 붙들려 갖고 마사대에 가서 다 진뼈를 해버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족적이 없어지는데 그 시몬은 자기가 그런 테러리스트지만 은혜가 들어와서 구원을 받자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버리고 순전하게 나아가서 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생을 마감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그 셀롯이 돌아다니던 그 족적을 사도 바울이 쫓아가면서 전도를 했던 것으로 구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가롯 유다입니다. 이 가롯 유다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13절에는 내가 원하여 12를 택하여 부르사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귀를 택했어요. 왜 택했을까? 그걸 좀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택하사 제자와 사도로 유다를 세웁니다. 이것은 구속사의 예정 가운데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구속사 그러면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온전하고 정하게 세우는 것. 이게 첫째예요. 그 다음에 그를 옹립하여 세울 때 그에게 묻어있던 때를 전부 소멸하여 벗겨 버리는 것.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구속사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언제나 생각해야 돼요. 온전한 것을 세우고 하나님께로부터 더럽다고 인정된 것들은 다 소멸하여, 소멸이 뭐야? 불태워 정하게 하여 없애버리는 것. 이거를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나의 모든 죄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나아가 자라 완성되는 것. 이게 나의 경우예요. 세상을 놓고 보면 어떤가?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후사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후사가 아닌 것은 진멸하는 거예요. 이걸 묶어서 구속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내 아들을 예정했고 내 아들을 키우는 방법을 예정했다고 그랬죠. 즉 대속사역을 예정했어요. 그래서 그 대속사역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정한 건 정하게 세우고 아닌 건 불태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지려면 이 사단도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사단에 의하여 십자가 대속이 출발돼요. 그래서 사단이 필요해요. 또 하나,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사단의 진영 안에서 키워요. 왜? 우리의 신앙 인격을 온전히 키우기 위한 토양으로 예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그냥 거기서 훌륭하게 키워서 완성하는 방법으로 안 하세요. 어떻게 하냐? 에덴 동산에 태어나게 하면 그를 데려다가 일단 죄된 세상으로 옮겨놓고 그 죄된 세상에서 키우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예정 가운데 언제나 이 토양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즉 죄된 마귀의 토양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환으로 지금 가롯 유다가 예정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왜 마귀를 택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를 이해하면서 이것도 이해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유다는 성경에 보면 그가 마귀인 것이 유감없이 밝혀져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그가 회개 담당이었는데 원래는 도둑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향유컵을 깨트려서 이제 예수님 장사를 예비한 여인에게 유다가 가서 질책을 하죠. 야, 그 비싼 향유컵 말이야. 팔아갖고 가난한 자들 구제를 하지. 왜 그 허비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바치는 것을 허비라고 생각해요. 즉 뭐예요? 이게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 인본주의 생각을 이 유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인본주의 생각 앞서서 신본주의가 우리 생각의 근간이 되어야 돼요. 그 유다를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표현했고 마귀라고도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다 무슨 의미냐면 참소자, 고소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유다는 뭘 이렇게 지적을 하길 좋아해. 넌 이래서 틀렸어, 넌 저래서 틀렸어. 지적을 하는 거야. 이게 전형적인 불신자의 성종 중에 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쓰면 많은 게 보여요. 그럼 보일 때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에게. 그걸 자제할 줄 알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난 자꾸 생각하지만 원래 그것은 마귀의 성정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성정으로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렇게 해서 참소하는 일, 고소하는 일, 지적하는 일, 하는 일을 가급적 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라. 거기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늘 생각해라.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먹어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 거기서 똥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깜짝 놀라서 아니 이 중에서 나온다고요? 내니까 하면서 다 물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유다도 지도 기면서 내니까 이렇게 물었다니까. 차라리 지가 그렇게 얘기하면 쓱 입 닫고 나가든가 그래. 가증하게 내니까 그래. 예수님은 용서가 없는 거야.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 설마 그가 그럴 줄은 모르고 너다. 네 할 일을 빨리 나가서 해라.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나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예수 판 거예요. 그리고 30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은 뭐 시키신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마귀인 본색이 드러나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가감없이 우리에게 다 기록해 주고 있어요. 30 빨고 팔았지. 그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그러고 나서 깨달아. 유다가. 깨달아. 네가 내가 엄청난 죄를 졌구나.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유다가? 자살을 해버려요. 자살을 해버려요. 이게 또 불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성향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돼요? 죽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해결을 해버려. 이게 불신자의 가장 고난도의 불신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살은 불신자예요. 자살한 자는 무조건 지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가 이게 참 동정의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합니다. 그 불신의 최고봉에 서 있는 유다를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 교훈 하나를 우리가 정리하고 이 시간을 맺도록 합시다. 사도에서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가롯 유다를 또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 내 영이 살아난 자예요. 내 영이. 너희 영은 살렸지만 너희 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된 몸을 입고 살아가야만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몸은 언제 구해준다?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 새 몸 입혀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내 영이 살아서 지금 이 성화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 가는 길은 죄된 몸을 입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베드로와 유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받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귀의 어택을 항상 받습니다. 이 마귀의 어택이 우리가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험에 언제든지 말씀을 갖고 대적하여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100% 못 이깁니다.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엎어지고 그럽니다. 그러한 예를 베드로와 유다에게서 우리가 보자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리고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끔 사단에 속아서 넘어졌어요. 그때마다 예수님한테 꾸짖음을 당했어요. 자,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조각을 받은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갖고 이제 예수 팔러 나가잖아요. 그런 실수를 하고, 그래 결국은 유다도 실수를 하고 베드로도 실수를 해요. 그래갖고 결국 이들이 낙심까지 떨어져요. 그것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부인했던 일이 생각나서 낙심내갖고 나가서 통곡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죄성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해서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통곡할 때가 우리에게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늘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승리하지 못해요. 때로는 자빠져서 그렇게 낙심할 때가 많이 있어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도 마태복음 27장 3,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점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도로 갖다 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내가 이 불의의 싹을 받았다. 너 도로 가져라.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나와서 했다고요. 주여, 내가 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했습니다. 나를 구원할 자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예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나왔어야 했다고.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목매에 죽어버렸다. 끝까지 예수께 안 나오는 거야. 내가 차라리 죽는 한이 있어도 난 예수께 못 가겠다 이거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는 데서 갈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지고 낙심됐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결단이 뭐예요?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께 나갔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대우했어요? 이놈아, 네가 나를 사랑이나 했냐? 아, 사랑은 다 관두고 네가 나를 좋아나 했냐? 네가 저들보다 나를 제일 사랑한다며? 이러면서 질책을 했어요. 그렇게 질책을 해서 너는 이 쓸모없는 놈이야. 정신 똑바로 차고 앞으로 잘 살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런 쓸모없는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이놈아, 너는 내 새끼야. 나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자야. 그리고 이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가서 던져주고 먹이고 그들을 키울 자야. 알았어? 그리고 딱 베드로를 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후사로 세웠다고 하는 한 나는 망할 수가 없다. 나는 좌절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다는 나는 도저히 인두꼬비를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되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즉, 죽게만 소망이 있다냐? 내가 나를 책임지겠다냐? 이게 전형적인 불신의 최고봉, 전형적인 믿음의 최고봉.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특히 살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좌절과 실망을 경험합니까? 예수께 의지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예수께 맡기고 하나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을 알고 의지하는 자가 되자 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12제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제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성산에 우뚝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찬송가 206장인데요. 우리가 일단 제대로 부르고 그 다음에 한 절은 개사를 해서 제가 적어놨으니까 그렇게 한 절 부르고 이렇게 부릅시다.
17세기, 18세기에 종교음악가 바하와 핸델이 있었다면 20세기 마지막 종교음악가로 이름을 날린 토스티라는 사람의 작곡입니다. 미국에서 지난번에 9.11 테러가 났을 때 크리스찬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파리에 이슬람 폭도들이 와서 수백 명 부상하고 130명을 그냥 난사해서 죽인 그런 이제 엄청난 테러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 토스티의 기도라는 음악을 텔레비전 방송에서 계속 들려주면서 추모를 했던 곡입니다. 클래식이 사라지고 현대음악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곡을 하던 작곡가였습니다. 아주 좋은 찬양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